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7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이 시간 교독문 3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챗나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심고 주님의 복음을 심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의 밭을 경작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이기심과 연약함 때문에, 악한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 나아가 엎드리고 주를 붙잡으며 간절히 구하며 주님만 바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이 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와 주님의 발자취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흔적 남겨주시고 이들이 주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챗나인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셨기를 빕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얼마나 감사한지,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쁨이 되는지 느끼곤 합니다. 또 이 찬양 부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또 참 설렘과 간절함이 들기도 하지요.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그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 우리 여선교회에서도 기도짝을 통하여서 서로 이제 여선교회 회원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기도의 사람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제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마음 깨닫기를,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제목들을 골로새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기도하고 있는데 알리고 싶지 않다면 쓰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이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 제목 다 알리십니까? 우리가 이것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할 때에는 그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하지만 내가 만약에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권사님, 제가 지금 이 기도 제목으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 기도 제목으로 집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멀쩡하잖아요.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쉽게 말하기는 어렵단 말이지요. 때로 정말 진지하게 말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늘 이 얘기를 자랑하며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을, 이 기도 제목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말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까? 전달하는 것입니까?
나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알지?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최고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기도 제목 할 때에 내가 이 기도 제목으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의 상황과 환경을 내가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기도하다 보니 이 기도 제목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또 너에게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우면서도 신앙적 지지가 가능한 이제 넌지시 던지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듣고 그들 또한 힘을 얻고 그들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했을까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바울이 더 어렵거든요. 바울은 지금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옥중에서 골로새서를 쓰면서 자신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왜 할까요? 왜 전달할까요? 그가 골로새 교인들의 어려움과 처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처했던 어려움 중 가장 컸던 거를 생각해보면 아마 이단들의 침투일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이제 그리스도론을 위한 변증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들은 이단 사람들은 계시보다 철학을 강조했고 천사를 숭배할 것을 요구했으며 할례와 랍비 전통, 안식일 등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 골로새 사람들의 이제 시민들이 골로새 사는 원주민들과 헬라의 시민들 그리고 이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헬라의 사상과 이주민 사상이 이렇게 저렇게 섞여가지고 이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헬라 사상 가운데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회의주의적인 태도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하는 점성술이나 영적인 신비운동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과 이 어려움에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이 골로새를 주름잡던 이 이단이 한 5개 정도, 크게 5개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여러 종교적 신앙이 팽배한 골로새에서 그리스도인 역시 영향받지 말라고 말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주변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영적인 거, 신비한 거, 점성술적인 거, 회의적인 태도, 아니면 규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골로새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골로새 교인들이 이러한 영향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고 있는 것을 조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골로새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구성인들이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피력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이 보내는 편지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감사로 시작해요. 참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야, 힘내, 내가 너 잘 들었어 할 수 있는데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시작하면서 너희를 위로하면서 응원하고 첫 번째로 권면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총명함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야, 이겨내, 견뎌내, 걱정하지 마, 예수님만 믿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총명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바래,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앞선 골로새 상황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상황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지 않는단 말이죠. 신령한 지혜, 곧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독할 때에 공부하는 것은 정말 많이 보겠죠. 이 환자 저 환자 이렇게 많이 보겠지만 머릿속에 딱 각인시키는 것이 있다면 건강한 사람의 엑스레이라고 하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의 것이 내 머릿속에 딱 정확하게 있어야 여기가 조금 이상하다, 여기가 조금 독특하구나, 여기가 조금 다른 모양인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고 건강한 사람의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이것저것 보면서 계속 헷갈린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의 것이 정확하게 안다면 아픈 부분을 캐치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조지폐를 감별할 때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흔히 위조지폐 감별하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배워요?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가 아니라 옳은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현금에 정확한 것은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배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다르면 위조라고 말해요. 제가 신앙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결단한 것 있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예배하고 부르짖었던 하나님을 조금 알고자 고민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물어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고, 어떤 행동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보셨는지,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지 알아보는 것이 제가 마음과 믿음과 신앙이 어려웠을 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회복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내, 위로할 게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기를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점성술과 이단과 회의주의와 율법주의로 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의 뜻에 충만한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의 지혜의 총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면서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삶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 가운데 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알미 신령한 지혜를 깨닫고 결국 주님의 뜻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의 이야기에 흔들리고 있다면 주를 바로 알므로 주님을 아는 자처럼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쳐내고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올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한 가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야, 인내해, 무조건 참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참는 힘이죠. 그런데 참는 것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만 마음에 뭔가 딱 오면 화가 나잖아요. 참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언제 화가 납니까? 때로는 스스로의 모자람을 보고도 화가 납니다. 아유, 내가 이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스스로의 모자람을 볼 때도 화가 나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 외부적인 것 때문에 더 화가 많이 납니다. 나를 건드리는 것, 나에게 조금 화나게 하는 상황들, 어떤 사람들, 말투들, 행동들이 나이가 화가 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인도에서 서류 신청했는데 이 서류 안 나오고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오라고 해서 이제 됐다고 오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서류가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요청하고 저건 요청하고 하다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인내할 수 있냐고요. 인내라고 하면은 내면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야, 인내하려면 네 마음이 성장해야 돼. 네 마음이 견고해져야 돼. 내면의 힘이 자라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인내의 힘을 키우기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면의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내 없음으로 인하여서 강한 표현이 표출된다고 말해요. 그게 막 터진다는 것이죠. 이런 거죠, 여러분. 인도 행정이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서 내 스트레스가 폭발할 때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만에 정말 화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도에 살면서 초반에 막 그런 거 많이 겪고 나서 웬만하면 다 괜찮아 했는데 어제 좀 며칠 전에 화가 났어요. KFC에 갔습니다. 제가 그날 교회 와서 일하고 또 이제 가느라고 밥을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손이 다 다다다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KFC에 갔는데 이제 직원한테 치킨 3조각과 이제 감자튀김과 콜라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 담더라고요. 음료도 담고 이제 치킨도 담고 이제 패킹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는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니저 친구가 온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캐시백 박스 안에 있는 이제 현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현금을 세는데 제 이제 포장하던 그 직원 친구가 옆에 서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카운터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 친구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더 지났어요.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10분이 좀 더 지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너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안 주지? 처음에는 제 머릿속에 감자튀김이 다 튀겨지지 않아서 감자튀김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7, 8분 정도 걸릴 테니까요. 그런데 한 10분이 지나고 10몇 분이 지나가는데도 뭐 안 나오니까 왜 이렇게 안 나오나. 뒤에 이 직원들은 아무도 이 나오는 막 돌아다니고 있고 얘기하고 깔깔거리고 있는데 왜 내 감자튀김은 나오지 않나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카운터가 딱 끝나니까 옆에 서 있던 그 아르바이트 직원이 뒤에 스테이션에서 다 아까 포장된 그 제 비닐 그 종이 봉투와 콜라를 담아서 딱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 갖다 주는 거 2초도 안 걸리는데 그 매니저 직원이 이 카운팅 한다고 옆에 서 있냐. 내가 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도 좀 기다려달라고 하고 나는 감자튀김 안 나온 줄 알았다고 이 말을 영어로 하고 싶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 콜라는 식어가 따뜻해져가고 치킨은 식어간다 이 말 하고 싶은데 막 화가 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인내되는 거 쉽겠습니까? 이때 화내야죠. 또 친구들한테 말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다 참아야 된다고. 이럴 때도 참아야 된다고. 어렵죠. 화내고 나면 좀 더 젠틀하게 말할 걸 이런 마음도 생각도 들지만 왜 이건 못 참았지 이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화를 한번 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행동하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해요.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 참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인내의 비결을 말합니다. 이 인내가 어디서 오는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 모든 거 다 참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내를 요청하면서 얘들아 이 인내가 어디서 오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11절에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말하는 내면의 힘을 키워야 돼. 과거의 경험을 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영광의 힘을 따라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인내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가 누구에게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필요한 인내를 그들에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인내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인내를 받는다는 것이 마치 게임 이펙트처럼 신비로운 일이 나에게 막 일어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라고 말하는 바울의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신적인 체험이나 놀라운 일도 있겠지만 그것만을 통하여서 인내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골로새 사람들이 신비적 요소로 충만한 동네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 신비적 요소가 충만한 그곳 가운데 이 골로새 사람들이 신비적인 요소로 인내를 받는다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역시 신비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나눴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누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고 너희도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지 않겠니? 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지요.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인내하라 말하면서 신비적인 하나님의 체험이 아니라, 신비주의적인 체험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주의 뜻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를 발견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를 경험하고 그의 뜻을 따라 인내하는 것, 이것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여야 인내하고 어떻게 하여야 주를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인내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은 우리에게 무엇 주십니까? 능력 주시고요, 기쁨 주시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상황이 다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혼란해하고 혼탁해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인내는 성령의 열매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도 오래 참음, 곧 인내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열매를 거저 주시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성령의 역사가 무엇 때문입니까? 듣고 믿음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영광의 힘과 연결하고, 그리고 그 연결점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신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능력도 없고 인내도 이제 드디어 바닥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도 흔들려가고 우리의 마음도 혼탁해져 갑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인식도 희미해져 갑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인내할 수 있기를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 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강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골로새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다른 것 아니라 이것 위에 기도하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세상 가운데 있는 혼탁함에서 정결하여지고 주님 더하시는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기뻐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잘못됐고 틀렸어,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야 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 기도의 모습을 전달하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기를, 무엇보다 너와 나 우리 서로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졌을 때 나의 옆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저 사람이 넘어졌을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소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 인도라는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삶을 인내할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만들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결단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겠다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주께 부르짖는 자 되길 소망한다고 간절히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내와 성령의 열매가 나와 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를 붙잡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첸나이 한인장로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어려움과 현실을 보고 질책하고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너도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성숙한 믿는 자들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자 결단하오니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게 하시고 참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붙잡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현실 가운데 오직 주를 바라보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선교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 속에 하나님께 뜻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뜻하시고 바라보시는 그곳 가운데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물질드린 각각의 손길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임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그 손길 가운데 복에 복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렵고 쉽지 않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이 현실 가운데 주님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붙듦으로 말미암아, 주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바라오니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인내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 드리며 우리의 원과 비전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일하실 때에 주님의 손길 볼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서로를 위해 너를 위해 기도하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와 그들의 생업과 가정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